우리 오늘은 창세기 7장 13절에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곧바로 우리 말씀 들어가서 보시면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에 들어갔고 또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그새 암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 묵상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이 단어 한 글자 한 글자를 놓치지 아니하고 정독해 가지고 들어갈 때에 그때 성령님이 어떠한 단어라든지 어떠한 문장에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영적 세계로 쑥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주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단어 하나하나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독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 내용을 다 알지요, 다 안다 그래 가지고 씩 넘어가지 말고 한 자씩 한 자씩 처음 읽는 것처럼 정독을 하라.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것이 문이 되어 가지고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되어 가지고 그 속으로 쑥 들어가서 성령님이 그때부터 무궁무진한 말씀을 알려주는 그런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 훈련을 하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계속하면서 읽고 또 읽는 중에 저한테 다가온 것은 뭔가 하면은 모든 것의 암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방주에 이제 들어가라고 하는데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노아와 그 아들들 셈, 함, 야벳과 그의 아내들입니다. 이렇게 아내들 8사람하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간 이제 동물들인데 그 동물들이 뭔가 하면 들짐승이 들어가게 되었고 그 종류대로 또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생명의 기운이 있는 것은 다 들어갔는데 모든 것의 암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암수다 하는 이 말씀이 저한테 떠오르면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쭉 주님 이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언제나 말씀하고 기도가 병행을 하는데요. 그때 갑자기 나한테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것을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떠오르는 것이 죽은 자의 역사와 산 자의 역사라는 것이 딱 떠올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주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의 역사와 산 자의 역사가 왜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이 그냥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엎드려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이렇게 봤을 때에 어떤 생각이 연결고리가 되었는가 하면 이제 이 방주에 들어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게 되시는데 처음부터 이제 새로운 역사, 모든 것들을 심판을 하시고 새 역사를 시작을 하시게 되는데 암수가 들어갔다는 것은 번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한다.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이며 그 다음에 우리 노아와 셈과 함과 야벳도 그와 그 아내가 같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역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인간이 범죄를 하면서요, 이게 인간이 범죄를 한 이후부터는 반드시 누가 세상에 와야 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세상에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심판에 의해서 노아 한 사람이라도 없었더라면, 그래서 이런 노아의 방주로 모든 것이 다 그 심판을 받고 그냥 끝나버렸다면은 이거는 인류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의미가 없는 역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죽은 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죽은 자, 인류에게 의미가 없는 역사는 죽은 자의 역사이다. 그래서 뭐가 와야 이제 역사가 인류에게 의미가 있는 역사가 되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이
그래서 아담이 지은 범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인류에게는 산자의 역사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갑자기 떠오른 생각들이 바로 죽은 자와 산자의 역사다 하는 것을 제가 그 생각이 기도를 하는 중에 떠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쭉 생각이 번져 나가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암수가 둘씩 번식을 하게 이제 생육하고 번성을 하게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계신데, 이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노아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은 아니시구나. 여기서 지금 암수가 번식하라는 것은 계속 세대가 흘러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 세대가 흘러간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중간 시대쯤 되어 가지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놓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면 아브라함한테 너는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내려간 다음에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게 되는데, 희한한 것이 야곱이 12아들을 낳게 되면서 요셉을 통해 가지고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것이 뭔가 하면은 곡식단, 11개의 곡식단이 요셉한테 절을 하는 것이고 11개의 별이 절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국무총리가 되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이 총리가 되면서 그 당시 이제 가나안 땅에 있던 야곱이 결국은 요셉한테로 내려가게 돼요. 내려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야곱한테 나타나 가지고, 하나님이 야곱한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야곱아 너는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바로 내가 계획한 것이 있는데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거라.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허락을 합니다. 그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고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구나. 그 분명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게 방주 안으로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한 그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그러한 암수 동물들이라든지 이 사람을 노아의 방주에 들여 보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250만의 민족으로 성장을 할 때까지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애굽의 백성들 가운데 히브리 민족들을 그곳에서 430년 동안 여기다가 이제 머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인구가 약 250만의 인구로 불어나게 하고,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모세를 보내가지고 모세한테 출애굽을 시키고,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시내산에서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너희들만 요 법을 가지고 살아라. 내가 주는 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구속을 시켜서 이게 물론 여기서 이제 제사법이 계속해서 내려가는 거죠. 율법에는 제사법들이 엄청나게 많이 포함되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서 이제 자기네 이스라엘 율법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누구를 탄생시키는 역사를 진행을 하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데 있어서 육적인 유대인들이 그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담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진행한 사람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한 역사를 진행하는 데 참여한 이 사람들의 역사는 바로 죽은 자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죽은 자의 역사. 하나님이 진행을 했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들하고 진행을 했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산자들과 진행한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하고 진행을 했구나. 왜? 영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요, 죽은 자들의 역사라는 것은 뭐가 중심이 되는가 하면요, 이게 우리가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진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진행하신 역사는 바로 죽은 자들의 역사인데, 죽은 자들의 역사는 무엇이 중심이 되는가? 제도가 중심이 됩니다. 제도, 율법 제도, 율법, 법이 중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 중심이 되어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으로 묶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가 중심이 되느냐면은 이 죽은 자들의 삶에 있어서는 육적인 성전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육적인 성전, 눈에 보이는 육적인 성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곳에 모여가지고 제사를 지내면서 1년에 1차씩 큰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선지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선지자도 죽은 자이지만은 죽은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육체와 혼의 역사를 해가지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도록 만드는, 그래서 이 선지자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따라가도록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따라가는 거죠. 한 사람을 따라가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왕의 제도가 생겼을 때에는 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던 다윗 왕이라든지 솔로몬 왕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구약 시대에는 한 사람, 이게 그 구약 시대에는 여러 이스라엘 백성, 모든 백성들이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한 사람을 따라다녔어요. 이게 죽은 자들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하셨지만은 죽은 자들하고 역사를 진행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리고 제도를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제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다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이때부터는 새로운 사람들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 영의 사람들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영이 탄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완벽하게 산자들이 되는 겁니다. 완벽하게 산자들이 되어가지고 이 속에 성령님이 각자의 산자들 속에 성령님이 다 들어가시는 거예요. 산자들 속에 성령님이 다 들어가셔가지고 이 산자들과 함께 성령님이 역사를 진행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진행하신 역사는 산자들의 역사라는 거예요. 산자들의 역사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이전의 역사는 죽은 자들의 역사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면은 이 죽은 자들의 역사가 산자들의 역사로 바뀌어버리는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노아라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간 노아라는 그 한 사람은 사실상 그가 진행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죽은 자의 역사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도 밥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산자들의 역사를 예수님이 시작하도록 완전히 그 역사를 열어버리는 거거든요. 새로운 세계를 열어버리는데, 이 새로운 세계를 열어버리면서 바로 이 지금까지 진행했었던 그 죽은 자들의 역사가 전부 다 살아나는 산자들의 역사로 바뀌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노아라는 사람은 엄청난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이구나. 그럼 노아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것을 감당을 했겠는가? 그것은요, 노아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갔기 때문이다. 지식을 따라가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가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했지만은 노아 한 사람과 그 가족, 이제 나머지 가족들은 노아의 가족들이었기 때문에 선택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들 가족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의 역사가 다시 펼쳐지는,
인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지 않는다면은 인류는 완전한 절망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노아의 일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게 된 그 일이라는 것은, 이것은 그 영적 관점에서는 최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노아가 아니었다면은 모든 자들은 다 죽은 자들의 역사로 다 끝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것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너무 뚜렷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묵상을 하게 되면 이게 계속 30분, 40분, 50분씩 이 본문을 읽는 거 아닙니까? 정독을 하는 것. 그렇게 되면은 이런 한 단어, 암수였더라, 모든 것의 암수라 하는 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말씀의 문을 통해 가지고 쑥 들어가 봤더니 그 속에서 엄청난 그러한 이런 그 이면의 영적 세계가 펼쳐지더라. 그런 것들을 쭉쭉쭉쭉 깨닫게 해 주시는 이런 것들을 제가 이번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말씀 묵상을 통해 가지고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구약 시대의 역사라는 것은 바로 이런 역사였구나. 제도가 중심이 되는 역사였고, 한 사람의 그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런 역사였구나. 이게 선지자들이 나오면 선지자들을 따라가는 역사였구나.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에레미야라든지 막 수많은 선지자들이, 물론 안 따라가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제 이와 같이 사람들을 따라가는, 한 사람을 따라가는 역사였구나 하는 것들을 이게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 역사라는 것은 바로 죽은 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역사. 이 죽은 자의 역사가 산자의 역사로 바뀌려고 그러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이 산자들의 역사로 바뀌게 되고 의미 있는 역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역사가 전부 다 살아있는 역사로 바뀌면서 구약 성경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되어지는, 죽은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바뀌게 되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포함되어야만이, 그래야만이 구약 성경이 진짜 복음의 말씀으로 바뀌어버린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어디로부터 나온 것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약 성경으로부터 나오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서 보시게 되면은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 땅에 기는 모든 것,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는 일이 일어났다. 완벽한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지금 눈에 보이는 육적인 심판이에요. 홍수가 나와가지고 모든 생명들이 다 죽는 역사, 방주 안에만 살아있고 나머지는 다 죽는 역사가 펼쳐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가만히 영적 관점에서 진단을 할 때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실상은 영적 관점에서 심판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영적 심판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심판의 시대가 철저하게 펼쳐지고 있다. 내가 태어나가지고 100년이라는 세월을 산다면 이 1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정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한다면 나는 완벽하게 이 세상에서 100년 기간 살아가는 그 기간 동안에 심판을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바로 사람들을 심판으로 끌고 가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게 홍수의 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홍수의 물이 어떻게 쏟아졌습니까? 위에서부터 윗물이 쏟아졌고 아래에서부터 기품의 샘들이 올라왔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랫물이 올라왔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기품의 샘이 무슨 역할을 했는가? 바로 이것이 사람들의 생각의 진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생각의 진. 사람들이 어떤 생각의 진에 의해서 꽉 짜여가지고 온통 그 생각의 진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이 생각의 진이 짜여지게 되면 이 생각의 진을 모두가 찐빵처럼 나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모두가 다 심판으로 끌려가 버리는, 생각을 따라 모두가 다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각이 엄청나게 중요한데요, 이 생각의 진이 짜여지게 되면은 자기도 그 진에 최면이 걸려가지고 모두 다 달려간다는 거예요. 달려가가지고 자기가 그 달려가면서 죽어버리면 그럼 심판받게 되는 것이죠. 그게. 그래서 성경에서 이 얘기를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이게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바로 사람들의 생각의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우리의 싸우는 병기,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가진 산자들이 진행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할 때의 그 무기, 최고의 무기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람들의 생각의 진을 부시는, 여러분 사람들이요, 생각의 진이 꽉 짜여가지고 있어요. 공산주의 생각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공산주의 생각에 의해서 쫙 짜여져가지고 그것이 인생에 가는 길이라고 모두가 다 그쪽으로 몰두해가지고 가가지고 다 죽어버린다는 거죠. 우리 왜 가다라 지방에 그 군대 귀신이 나와가지고 돼지띠 200마리한테 들어가잖아요. 군대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모두가 다 이 돼지띠한테 들어가가지고 어디로 바다에 들어가서 다 몰살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처럼 사람들 어떤 생각의 진에 쫙 빠지게 되면 다 같은 짬뽕처럼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이 그 사람의 코를 끼는 거 아닙니까? 공산주의라면 공산주의 생각이 그 코를 끼어가지고 그 코를 낀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바닷속으로 다 빠져 죽는, 다 심판받아 버리는 이런 생각의 진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수없이 많은 생각의 진들이 이게 우리들한테 있고요. 시대마다 역사마다 이게 이 사람들을 갖다가 심판받게 하는 생각의 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르네상스 생각의 진이죠. 그 다음에 이게 중세 시대의 신중심주의, 이것도 신도 올바른,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올바로 따라간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것이 거기 섞여 들어가 가지고 이게 거대한 타락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을 핑계대고 하나님을 핑계대고 모든 나쁜 짓을 다 했잖아요. 수많은 십자군 전쟁, 우리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회복한다는, 무슬림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부터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는 예루살렘을 회복한다는 그 명분하에 수많은 십자군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게 생각의 진이라는 겁니다. 코를 끼워가지고, 사실은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말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게 어긋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 생각에 묶어가지고 전부 다 심판받게 만들어버렸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나타난 것이 여기 신중심주의에 반발해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인문주의 아닙니까? 완전히 이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인간 중심의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 거죠. 인문주의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계몽주의가 나타나는 것, 사람을 깨워야 된다, 계몽주의, 이런 식으로 또 사람이 쫙 흘러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이후에 공산주의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가 또 나타나게 되는, 자본주의가 나타나고 공산주의가 나타나는 것이죠.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모두가 다 자본주의 물결 속으로 사람들이 찐빵처럼 똑같은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이 시대를 한번 쳐다보세요. 모두가 다 찐빵처럼 자본주의에 전부 다 갇혀가지고 전부 그 생각의 진이 거기다 딱 들어가가지고 모두 이제 그쪽으로 막 달려가지 않습니까? 돈 하면서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200마리의 돼지떼가 어디에 달려가듯이 그 귀신이 그쪽에 들어가가지고 어디로 달려가듯이 가느냐 하면은 바닷속으로 달려 들어가듯이 전 세계의 사람들이 그쪽으로 쭉 달려 들어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 생각의 진을 통해 가지고 이 사단이 사람을 그렇게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칼이 아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하나님의 검인데, 성령의 검인데, 이 성령의 검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은 이런 생각의 진을 부시는 것이다. 너 그쪽으로 가면 잘못된 것이다,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시대에는 이런 생각의 진을 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의 진은 무엇으로 부실 수 있느냐? 그것은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이제 생각의 진이 이제 결국은 이 시대의 심판의 물결인데 무엇으로 부시느냐 하면은 바로 성령의 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령의 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라는 거 아닙니까? 묵상하라는 것이 이 본문을 갖다가 정독을 하면서 40번, 30번, 40번, 50번씩 읽어라는 거 아니에요. 읽으면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 말씀 밑에 들어가 있는 겉으로 드러난 말씀 그 밑으로 쑥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예. 그게 적어도 30번 이상 읽어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기도하는 거.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이 그 속으로 우리를 딱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진짜 이렇게 돼요. 이게 이렇게 정말 이건 현실 속에서 경험으로 다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묵상을 하게 되면 이런 성령의 검이 나한테 딱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검이 오게 되면은 이제는 내 속에서부터 그 생각이 진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딱 이 세상 생각의 진에 의해서, 자본주의 물결의 생각의 진에 의해서 짜여져 있던 것들, 이 시대에는요 사실상 이 타락한 교회들도 이런 세상의 생각의 진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단도 전부 다 생각의 진에 묶여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단에 쫙 빠지게 되면은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건 줄 알거든요. 그 생각의 진에 전부 다 잘못된 귀신이 만들어낸 생각이 진에 딱 묶여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깨달음의 말씀, 성령의 검이 나한테 딱 들어오게 되면 딱 무너지는 겁니다. 나한테서. 예. 그 생각이 무너지게 되면 그러면은 그때부터 나는 이게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딱,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속으로, 진리의 도의 세계 속으로 딱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닥치면은 너는 깨지겠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한테 떨어지게 되면은 너는 가루가 되어가지고 이게 없어져 버린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우리한테 떨어지면 우리의 모든 생각 체계는 다 부서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이 정도로 강력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요 바로 이 성령의 검이 나타나는 시대인데, 이 성령의 검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것은요 구약 시대처럼 공동체 중심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아닙니다. 누가 주체가 되느냐면 이 시대에는 또 어떠한 제도가 중심이 아니에요. 율법이라는 제도, 그것이 제도가 중심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심인가 그러면 이때는 한 사람,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한 사람도 중심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는 바로 성령의 검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구약 시대는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따라갔지만 이 시대에는 바로 한 사람 속에 뭐가 들어가냐면 성령님이 들어가셔가지고 그 성령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바로 이 말씀을 가르쳐 주는,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이 한 사람이 바로 성령의 검이, 그들에게서 성령의 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한 목사를 따라간다거나 한 무슨 지도자를 따라간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그러한 모든 사람들 속에서 이 성령의 검이 다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 성령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너희들이 모이면은 내가 거기 함께 하겠다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지만은 이것이 공동체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그 주체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산자들의 역사.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신락 같은 희망, 노아의 그 방주를 통해 가지고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역사를 진행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셔 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바로 이런 한 사람에게 역사를 해 가지고 산자들의 역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똑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성령의 검의 시대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라는 것은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훅 나타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것이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카리스마 있는 어떠한 거대한 목사가 하나 나타나가지고 모든 교회의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자기가 먼저 가고 뒤에 따라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세계관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주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성령의 검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한테 성령의 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세계관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요, 어떤 세계관이 펼쳐지는가 하면은 이것이 성전이에요.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만인 제사장, 이것이 성전입니다. 이게 그래서 계급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그래서 이것이 성전인데, 성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중심된 세계관이 쫙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이 있는 그 사람이 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옆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이 중심이 되어지는 이런 세계관, 이런 새로운 세계관, 이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세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계를 열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게 산자들의 역사라는 거예요. 산자들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역사는 산자들의 역사인데, 바로 성령의 검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펼쳐지는 그러한 세계가 바로 이런 이 하나님의 이 도의 세계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참 도의 세계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똑바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모든 세상의 역사가 거기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세계의 역사가 돌아가고, 저기 있는 저 성령의 검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성전이, 그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가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의 중심이, 하나님 역사의 중심은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 왜 예루살렘입니까? 그 속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역사의 중심 아니었어요. 그럼 이 시대의 역사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성전이 있는 그곳이 중심이 아닙니까? 바로 내가 중심이 아닙니까? 그래서 나라는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내 속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다 있죠. 그러면 그분을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쫙 역사가 펼쳐지고, 또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 옆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쭉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고, 이런 역사,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열었던 하나님의 위대한 새로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산자들의 역사가 바로 이런 것이다. 이런 세계, 이런 도의 세계를 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 진짜 복음이라는 것은 이것이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을, 능력 있는 한 사람, 병 고치는 한 사람을 따라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 정말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게 내 자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알고 성령의 검을 갖고 있으면 나한테 질병은 떠나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게 그냥 안수기도 받아가지고 병이 떠났다? 이거는 아주 초보적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말 똑바로 알고 우리가 깨어나시라. 정말 깨어나시라. 여러분들 절대 저 목사인 저를 따라오면 안 되고, 저는 저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런 정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올바른 세계관이다 하는 것들을 오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